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를 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변개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골짜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계절은요,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건기는요 4월부터 10월 달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기는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이어지죠. 자, 그런데 우기 따라고 해서 항상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12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그 두 달간은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시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비가 우기라고 해서 또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시기라고 해서 비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우기라 할지라도 비가 언제 오는지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는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람의 영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중해가 있는 서쪽에서 서풍이 불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자, 지중해가 있는 그 서쪽에서 시원한 그 서풍이 불면 비가 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남동쪽에서 남풍이 불게 되면 날이 건조하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날씨를 인용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힐 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세우고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아서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비가 온다고 해서 창수가 나는 것은 아니죠. 비가 아주 많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저 산지에서부터 이 골짜기로 물이 쏟아져 내리게 되죠.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창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창수가 집에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산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골짜기에
왜? 농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이 농사하기가 쉽기 때문에 골짜기 쪽에 집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산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골짜기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이게 창수, 비가 많이 내리고 우기에 창수가 나서 흙탕물이 쏟아내릴 때 그 연약한 집안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수가 난다는 것은요, 바로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창수가 날 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지에,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은 마지막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우리가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것은 들은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열어주는 것입니까?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아무나 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천국의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였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유대 랍비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는다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문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고 협착한 길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마치 다수가 진리인 것처럼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진리는 바로 미혹입니다. 그것은 나도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나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아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창수가 날 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과 넓은 길을 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이 양극화 형상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던 내용이에요. 그 양극화 현상이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WCC 6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전에서 종교 통합 선언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하나로 단일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명목하에, 그리고 테러와 유혈 사태, 분쟁을 막기 위한 그런 명목하에 이러한 친선 계약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무조건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WCC 종교 통합으로 분명하게 양분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과 아니면 적당히 타협적으로 넓은 길을 가는 자들로 분명하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한 신앙적 각오와 결단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것은 훈련하라는 것인데, 훈련은 실전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인드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을 따라가요. 감정을 따르는 신앙은요, 감정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래 위에 그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죠. 시련이 찾아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곧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떠한 임재의 느낌이 오지 않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구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감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묶여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고 핍박이나 환난이나 문제가 지속되면 그 신앙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가 과연 무엇으로 입증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화된 마음이에요. 변화된 마음.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된 마음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칭의는 죄에 대한 용서, 사면을 의미하는 것인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의롭다고 하는 칭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로워졌어. 의롭다, 칭한다 해서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애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내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죄악의 깊은 나락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은 그 구원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죄 가운데서 영원한 그 파멸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가 파쇄되고 교만이 죽는 경험을 날마다 하게 되는 것이죠. 자아가 파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죽는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죠.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 그리고 내 생애의 분명한 변화예요. 그것은 내 자아가 죽고 내 교만이 죽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체험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세속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더러운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깨끗한 것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마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피폐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의 진리의 빛이 그 안에 조명되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의 빗장을 닫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그 안에 내면에 조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음미하고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의 강력한 이 조명이 우리의 내면 가장 밑바닥까지 조명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빛비춤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이 말씀의 빛이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궁극적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내가 한 번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영접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을 말한다고 했어요. 시작이 있으면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가 탄생이 됐다면,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정경이에요. 물론 캐톨릭에서는 외경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66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캐논이죠. 잣대. 모든 것의 표준은 바로 잣대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잣대의 눈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그 센치와 그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그 표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바로, 그 말이 하마르티아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을 내가 현재 믿음으로 현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의 표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결국 우리 궁극적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주장을 굽히려고 하지 않지요. 여전히 내 뜻을 펼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천국 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판에 깊이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들이 천국의 주역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순종적인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표준을 너무나 낮춰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 같은 건 나도 받을 수 있어, 구원 같은 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기 전에 받으면 돼.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다 성령 받을 수 있나요? 언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성령은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층의와 거듭난 이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을 때 비로소 내 영이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진실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말문이 터졌을 때 아빠, 엄마 하잖아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내가 새롭게 탄생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붙들고 있고 세속 가운데 살면서 죄를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본성을 받은 의인의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 죄인의 그 심령에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나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통회하고 성령의 그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깊은 죄악의 나락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린 통회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죄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거듭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은 탄식하셨어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찾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겨울을 재촉하는 강력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 낙엽이 다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계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같은 일들을 분명히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 주관과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알고서도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심히도 좁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표준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쉽게 무시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쉽게 무시하고 간과해요. 그런 말씀쯤에 내가 무시해버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쉽게 무시해버려요? 쉽게 간과해버려요? 그리고서 천국 가기를 기대합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지엄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이것은요 우리가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돈이 많든 적든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시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죄의 옛사람, 탐욕과 욕심, 우리가 돈과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한 자들이 올 수 없는 장소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들어서 알면서도 무관심한 것, 무시하기 때문에 무관심한 거예요.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주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성 안에서 그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류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인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셨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끝까지 때를 쓰지 않았습니다.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말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죽음의 현장을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와 같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굽히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 성경 말씀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조언해주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해줘도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 현상에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에게 정말 진실되게 바른 길을 제시했는데 그분의 답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남편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남편과 의논해서 잘 결정하세요. 그분은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알면서도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느낌을 따라 내가 행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감정적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남편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분명히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감정적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줄 때까지 내가 기다려보겠다는 거잖아요. 사탄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감정과 기분을 주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기분과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과 기분이 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은 그들의 선호도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과 기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느낌과 감정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항상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그 죄악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욥바 항구로 가야 돼요. 거기서 배를 타야 돼요. 욥바로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과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웬일이야. 벌써 이게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스로 가라고 길을 열어주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 말씀을 무시하고 격길로 가는 자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정과 기분을 마귀는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영적인 체험은요, 언제든지 성경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은 성경 말씀의 바탕으로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했든지, 꿈이나 환상이나 또 연기에 들어가는 어떤 천국과 지옥을 보는 입신의 체험이든지 어떤 경험이든지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다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과 통찰력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활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활용법을 모르고요, 기도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도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사람들은 주관적 인격의 개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수르 광야로 인도해서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홍해 바다 앞으로 이르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의 군대가 바로 왕이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 마병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는 깊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또 양옆에는 광야고 사막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 완전히 갇혀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옆으로 도망가봐야 얼마 못 가서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면초가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야, 너는 왜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너는 일어나 내 손을 들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만 하고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난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을 거야.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나는 계속 기다릴 거야.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이 10년, 20년 막 흘러가는 사람도 많아요. 기도 응답 못 받고요. 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활용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뜨리라 해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능히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의 깊은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심층적인 언어의 구조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두들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찾을 것이고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활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감정이 올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 믿음의 그 안경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광야에도,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어요. 앞에는 깊은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 깊음의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요? 거기 뗏목이 있었습니까? 뭐 큰 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배를 만들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런 만들 재료도 없었어요. 그 많은 3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이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는 바라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가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이 그 몸에 꺼두는 시기 5월 말이었죠. 헐몬살에 눈이 녹아서 흙탕물이 그 요단강으로 쏟아져 내릴 때 그 급류가 흐르는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폭도 넓어졌고 그리고 뚝에 넘치는데 물이 그 급물살이 흐르는 그 요단강 어떻게 건너갑니까?
믿습니다 하고서 그 요단강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법궤를 매는 고앗 자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급살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에 발을 잠궈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위험해서 어떡합니까? 쓸려 내려가면 어떡하죠? 법궤가 파괴되면 어떡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믿고 행할 때 요단강은 멈춰 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 우리는 기도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여건, 그거는 전혀 그런 부분들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은요, 믿음으로도 안 돼요 하는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꽉 막혀 있어도, 조건이 안 돼도, 내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감정을 의지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기분이나 어떤 느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할 때는요, 마귀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올무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감정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감정, 그것은 우리가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얻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이 막 강하게 임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야만 내가 큰 믿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내게 부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침울함이 밀려오고, 또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내게 엄습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무나 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나요? 아무나 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기도해서 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어요. 자,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기도 응답의 조건.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이에요. 주님은 아무나 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는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졌어요. 칭의와 그리고 거듭남을 체험함으로써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어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바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속에 속화의 물결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속화됐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을 흉내내고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음악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사람.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뛴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손뼉도 치고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찬양, 그분의 부르심과 또 회개를 촉구하는, 또 그분께 잠잠히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깊이 있게 그 가사를 음미해 가면서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다 띄워서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즐겁고 내가 막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 휴머니즘 사상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와 그리고 찬양의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 또 워십, 그리고 뭐 채플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그 뜻이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높은 분에게 가장 최고의 예의는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경배를 하는 겁니다. 경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나를 최대한 낮추어서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예요.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이 서비스 섬김이잖아요. 무엇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그렇게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마치 이 말씀을 영으로 먹는 것처럼, 먹는 것이죠. 실제가 영이 말씀을 먹는 것이 영의 양식이니까요. 말씀에 그렇게 몰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누가 대표기도 할 때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이고요, 찬양할 때 우리의 오장육부가 다 움직여져야 돼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했을 때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쏟아야 될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또 신체적으로는 오장육부가 다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는데 이것이 다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 힘을 다 소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배웠었던 것은요,
그분들의 그 신앙의 정신, 과거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러죠. 옛날에 습자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약간 흐릿해가지고, 빳빳하면 흐릿해가지고, 여기 책에 있는 것을 그 똑같이 쓸 때, 글씨 연습할 때 이렇게 쓰면은 그 흐릿하게 보이니까요. 이렇게 글씨를 썼잖아요. 그 빳빳한 그 습자지를 30cm 띄워놓고서 찬송을 불러서 이 습자지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차게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 왜? 승전가니까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렇게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뭐 세게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죠. 온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경배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얼마나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물 줘, 물 마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표준이 고정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가 물러가야 돼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분 좋아지고 사람의 감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찬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그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하고 그러한 정말 예배와 찬양으로 우리가 달려가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